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주일 아침인데요. 저희들 피곤하신 중에도 다 같이 힘써서 오늘 수련의 마지막 예배 드림으로써 영적 승리를 쟁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수련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일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한 번 더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다시 한번 크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를 통치하시네.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목소리 같으니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 약한 자 방패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으니 주. 새 기모들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수련회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였고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가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성령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왕관을 쓰신 우리의 보좌에 자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이틀 이 예배 시간들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시며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회복받고 도전받아 또 그 다음에 걸음을 걸으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곧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어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귀하고 복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각각의 처처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받은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수련회 또 마지막 예배 또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 오늘 이 수련회로서는 세 번째 설교 또 주일의 예배 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동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교 전에 광고만 드리면 다음 주는 예상한 것처럼 원래 예배당에서 동일한 11시 예배 드려지는 거 한번 광고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짐을 정리해서 이 본당으로 다시 교회로 내려가서 2부 2시 영어 예배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기실 분들이 이미 조금 조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이제 다 아마 해체하고 나면 옮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옮겨주시면 도움이 될 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막 이걸 분해하는 일이야 사실 익숙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알르거나 하는 일들은 함께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시고 예배 이후에는 뭐 다른 분들도 막 서둘러서 내려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유 있게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키도 반납하시고 네임태그도 반납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모임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개중에 로스트 앤 파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내데스크에 가셔서 로스트 앤 파운드 모든 안내데스크는 여러분이 본당의 왼편에 저희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시고 또 제출하시고 반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또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분이 줄과 살이 뼈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공동체 회복을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틀간 사실 우리가 개인의 회복들, 우리의 삶의 회복, 또 성령 회복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놓고 말씀 듣고 기도했다면 오늘은 공동체 회복을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난 괜찮은데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난 괜찮은데 사실 이 말이 뭐 전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다는 것은 전혀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이 같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빠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등산 가자 이래가지고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같이 등산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 중턱쯤 이렇게 다다랐을까요? 이미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러고 너무 지친 거예요. 딱 보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아이들이 벌써 입이 대빨 나와서 아우 가기 싫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뭐라 그래요? 다들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쉬자.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다들 이제 쉬자고 하니까 아유 그 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짐을 다 내려놓고 평평한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방 열어서 아이들은 막 초콜릿 달라고 하고 오렌지 주스 달라고 하고 막 그것을 열어서 이제 마시고 먹고 또 아내도 이제 아이들을 챙기잖아요. 막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면서 물도 또 주스도 또 과자도 막 열어주면서 땀을 닦으면서 이제 호흡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하자. 느닷없이 아내는 아직 가방을 열지도 못했는데
애들 지금 막 먹을 거 챙겨주고 하느라고 지금 뭐 아내는 지금 아직 막 너무 정신 없는데 아이들도 이제 막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빠가 갑자기 자 이제 출발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여보 지금 이제 우리 안 잤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안 잤어. 너무 당황해서 지금 애들 이제 먹기 시작했고 나 아직 물도 이것도 못 열었다 가방도 못 열었다고.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난 괜찮은데? 난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 뭐가 괜찮아? 나는 지금 이미 물도 다 먹었고 내 호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땀도 닦았고 나는 지금 다시 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난 괜찮은데? 여러분 이때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막 너만 괜찮으면 다냐 이러고 싶지, 그죠? 지금 다 안 괜찮은데 본인만 괜찮으니까 빨리 다시 가방 싸 출발해야 돼. 늦기 전에 올라가야 돼. 아빠가 막 애들을 닥달하고 아내를 닥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건 남편이 괜찮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남들이야 어쨌든지 간에 난 회복했으니 나는 먼저 가겠다 혹은 빨리 지금 가야 돼 그렇게 닥달해도 될까요? 여러분 회복은요 같이 할 때 참 의미와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혼자 회복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이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막 개인의 회개들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회복됨을 이야기했다고요. 이제 내가 주 안에서 괜찮아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내 인생이 성령의 비전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 괜찮아지는 그런 회복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요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주석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한두 주 이상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풍성한 말씀 중에 사실 저는 오늘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반에 흐르지만 특별히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한 명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이야기가 선언된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강력한 단어이며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 백성들을 같이 회복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비로소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의 탁월한 군인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웅집하여 회복되어 강력해진 큰 군대를 비로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회복을 만들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 사람으로 시작은 하시긴 하세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 그 회복이 완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되 온 군중이 온 민족이 온 그룹이 함께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혼자 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는 것 같지만 공생애 하실 때부터 제자들을 함께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온 백성을 회복하시는 온 민족과 세대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회복이 중요해요. 개인 회복이 중요하다면 그냥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부르시고 뭐 베드로 한 사람 부르시고 바울 한 사람 부르시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세 가지 중요한 공동체를 항상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이 세 가지 공동체 회복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부부와 가족과 교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부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의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부부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함께 회복할 것인가를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혹 삐뚤어진 사람이 그걸 왜 굳이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의 메시지도 이 에스겔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회복의 통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면 우리의 부부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여러분, 청년들도 있는데 이거 나에게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곧 결혼할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하지? 네, 그래서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부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옆에도 계신데 괜찮으시죠? 옆에 우리 괜찮은 거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괜찮은 거지? 네, 우리 괜찮은 거지? 여러분, 본문에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이 부부라는 것이 성경에 기반한 첫 공동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창세기 2장 18절에 더 본질적인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첫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부부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지점이 있죠.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좋지 않다는 처음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그래서 귀한 인생의 반려자 이브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 함께하는 자를 주신 것이죠. 그 아담이 처음 보고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얼마나 그냥 손발이 오그라드는 사랑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신혼 부부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알콩달콩 얼마나 또 풍족해요. 다 먹으래요. 세상 제일 부자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제 엊그젠가요? 개인의 회복을 얘기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둘이 행복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데 사탄이 유혹하니까요. 홀라당 넘어갔잖아요. 금지된 선악과 따먹었다고요. 우리 원죄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문맥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요 원죄의 사건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느냐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걸 부부의 문맥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제 부부의 파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원죄가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부부의 완전한 신뢰의 붕괴를 의미해요. 여러분, 사실 아담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사탄하고 노닥거리고 있는데 뭘 하고 있었을까? 또 누군가는 아마 옆에는 있었겠지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없었어도 문제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아내가 지금 이 뱀 녀석하고 하는 말에 죄송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꼬라지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꼬라지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 현장에도 없을 뿐더러 혹 있었다면 그냥 듣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이 위험한 행동을 말리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없었거나 같이 있는데도 전혀 의미 없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관심과 부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선악과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이 부부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관심과 부재는요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문제입니다. 있는데 있지 않아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이 옆에 없다고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옆에 없어요. 서로 무엇을 하는지 무관심하죠. 어쩌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라는 공통 분모에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서로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부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대화의 부재, 감정의 교류가 없어요. 마음의 나눔이 없어요.
서로의 사랑함의 표현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비극적 사건으로 내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는 따먹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자기도 같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최악이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네 죄 졌지. 그러면서 아담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거 뭐 그냥 가정 깨겠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뭐 이혼서류 제출해야 되면 그냥 이혼서류 현장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라며, 아니 살 중에 살이라며, 그런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용감하게 내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 진짜 자기 잘못이 맞지. 본인이 말리지도 않았고, 본인이 거기 옆에 있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본인도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 본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죄 졌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아담들이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완전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브가, 여러분이 이브에게 여러분 자신을 대입한다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아,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맞는 이 뒤통수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이 분노, 이 미움. 여러분 이 깨어지는 부부의 모습들은요, 성경에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무관심과 부재뿐만이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서로 좋은 일들로 막 하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스르는 죄를 지어요. 막 돈을 해서 하나님 드리려고 하다가 자기끼리 뒷주머니에 챙기거든요. 근데 그거요, 서로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따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뻔히 알고 보이고 느껴지는데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완악함으로 뛰어들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비극을 경험하죠. 이 부부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내 남편이 망가지든 내 아내가 망가지든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상관은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부부의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괜찮으신 거죠? 이 무관심과 부재의 문제, 대화의 단절의 문제, 있으나 없는 것만 못한 문제, 서로 죄를 지켜주지 못하는, 막아주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자기만 괜찮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실제 저는 진짜 괜찮은 부부였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아내가 생기니까 가정이 너무 안정된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교회 출근해서 밤 12시 혹은 새벽 1시까지 매일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얼마나 행복해요. 오직 남편은 주를 위해 올인된 인생이요, 아내는 그 가정을 돌보는 아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3-4년 지났나 언젠가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 지난 얘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나는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우리 부부가 진짜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지만 없는 남편, 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왜 과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를 위해 올인한다고 하지만 가정을 버린 인생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마치 굉장한 것처럼,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 주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하고 주를 위해 섬기니까 그러면 된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아내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비로소 회복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러나 그러면서 진정으로 무관심하지 않고 부재하지 않으며 대화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아픔을 논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같이 어떻게든 같이 만들어가는 그 부부의 연을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부부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결혼하실 앞으로 이 청년들도 그런 아름다운 부부를 꿈꾸고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다만 만약에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이 부부의 이 사랑하고 나누는 진실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도 그래서 보면 이 부정적인 부부가 대부분인데 간혹 그래도 본이 될 만한 부부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엘가나 한나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라고 유명한 사무엘 아들이 더 유명해. 이 사람의 부모님이죠.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고 사무엘 낳기 전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애를 못 낳는 것은 축복을 빼앗긴 인생, 거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사실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얼마든지 한나를 미워하거나 쳐낼 수도 실제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한나를 너무 위로하고 사랑했죠. 더 축복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마음 아파하는 자신의 아내 옆을 지켜주려고 했던 구약시대 성경의 기록에서 보기 드문 사랑꾼이었다. 할렐루야. 사랑꾼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꾼이었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사랑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도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예요. 그들은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역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함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섬김을 했어요. 남편만 열심히 뛰고 아내는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요. 반대의 경우도 아니고요. 같이 어떻게 주를 위해 동역할 것인가. 결국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아버지 요셉도요. 결국엔 예수님 낳고 나서 결국에는 그 부부가 함께 같이 이 놀라운 사역들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말고 요즘 분 제가 모르는 분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한국에 막 현 부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현이 맨날 방송과 기사로 막 회자되잖아요. 얼마를 막 기부도 했고 어떤 선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정희영님 대단하다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 형제님도 다 같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혼자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요, 그렇게 그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진실되게 그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 기반으로 주의 일을 함께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뭐 하고 있어요? 다 분열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남편이 선악과 따먹고 들어오고 아내가 선악과 따먹고 들어오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부부시죠? 여러분 우리의 부부됨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당연히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하실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부재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함께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진짜 틀린 표현이에요. 당신이 나의 십자가야. 이러지 마세요. 이거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아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니요. 부부는 십자가를 같이 지는 동역자죠. 당신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때 여러분 개인의 회복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참된 부부, 건강한 부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해서 꼭 이런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겠어요?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면 가정은 또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공동체이죠. 아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부부는 괜찮은가? 여러분 가족은 괜찮으십니까? 우리 가족은 괜찮은가? 성경은 진짜 엉망진창 가정을 진짜 많이 보여줘요. 잘된 가정보다 진짜 무너진 가정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너무 문제투성이야. 이런 문제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또 자녀 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형제 자매가. 이런 문제도 성경에 많아요.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이 난장판이 일어나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수의 경우들을 아주 많이들 보여주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있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형이 둘째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인류의 첫 살인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이 형제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부모가 어떻게 손쓸 새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른 자녀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도요. 그 막내 사랑받는 거 그거를 못 찾고요.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다니까요. 아이게 진짜 가늠이 안 되는 폐륜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기록돼 있어요. 또 사무엘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목회자, 막 주를 위해 올인된.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 두 자녀가 아주 그냥 폐악질의 선봉에 있었어요. 두 아들들이 사람 구실 못하는 지금 상황이 있었다고요. 온 백성이 싫어하고 미워할 정도로 완악한 인생들을 살아냈어요. 자녀와 아버지 간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아버지는 가장 존경받고 능력 있는 목회자였거든요. 선지자였거든요. 아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좀 뭐라고 하긴 해야 된다 이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가족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결국엔 콩가루 집안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막 살인 간음 다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윗은 또 자녀들과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막 앞사람 딴 데로 보내버리고 이러고 있어요. 자녀와 아버지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이러니까 그냥 막 다윗은요, 우리가 좋은 것만 알아서 그렇지 엉망진창 가족을 그냥 눈앞에 두고 보았던 때도 너무 많죠. 여러분, 가족의 이러한 붕괴는 부부의 문제와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가정에서의 문제잖아요. 그게 크기가 경중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가정들이 크고 작게 경험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부부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죽고 못 산다고 그럼 자녀들은 니들을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가정, 또 그 가정의 일원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주 안에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이 모범적인 가정을 예를 드는데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도대체 이 가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 디모데가 젊어서부터 발군의 신앙을 보여줘요. 굉장히 비범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주목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할 정도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디모데의 신앙이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인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임하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족은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계속 믿음이 유산화되고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외조모가 그 자기의 자녀에게, 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계속 믿음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나 삶으로나 본이 될 만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아버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 디모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가정을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유명하지 않지만, 디모데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골고다에서 막 피 흘려가지고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지나가던 사람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가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 했단 말이에요.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그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린 자녀들이었겠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요, 시작은 이런데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루포가 앞서 보았던 그 루포라고 이 역사 안에서 또 주석가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된 것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구경하러 왔다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루포와 알렉산더를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하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20-30년이 지난 후죠. 결국에는 바울이요, 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어느 순간에 동역하게 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시몬의 아내 같은 사람은요, 어머니라 불릴 정도의 강력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 있고, 이미 루포 같은 사람은요, 거의 신앙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단어씩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어요. 앞으로 또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요즘에 인도하거나 할 때 그 조금 심한 경우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제 강제성을 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의 강제성을 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막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 미국의 이런저런 주들이나 이런저런 학교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신앙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인권 탄압이다, 자유를 뺏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제가 그런 얘기 성경 강의할 때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우리 애기들 위에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 보낼 때 그걸 소위 말해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출생 신고가 된 이상 반드시 이 나라에서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왜 학교로 오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 교육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있는데, 제가 막 울고 떼쓰는 아이를 얼르고 때로는 막 화를 내서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인권 탄압입니다, 경찰에게 신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와도 제가 막 때리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일러서 학교 보내려고 하면 부모님한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거죠. 그거는 강제성이 아닌 거예요. 강제력으로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온 나라가 강제력을 가지고 오히려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를 오히려 혼내는 것이죠. 왜? 그 정도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부터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강제성을 띈다고요? 예, 그럼요. 왜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인데요. 여러분, 시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거짓말로, 어떤 위압으로 우리에게 당신들의 자녀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요, 당신들이 말하는 게 뭔지 내가 알겠으나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기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한 가지만 줘야 한다면 난 이것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본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저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요즘에 반항하죠. 막 또 듣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권 탄압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 가라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 주눅 들지 마시기를 우리 부모들이여 담대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종교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뭐 네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짐이 더 있죠.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부모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모들에게는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걸 못하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인권 탄압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 않는 얘기하지 말라고. 회개가 되네요. 아침에도 여기 오면서 그 숙소에서 우리 하이리하고 싸웠는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믿음과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정직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집안에서 내가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믿으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뭐예요? 내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구원받으면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삶으로 실천하세요. 언젠가 아내랑 같이 자녀 둘 데리고 가서 올리브 가든에서 야 외식이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사를 다 했는데 아내가 그래요. 그 뒤에 백인 가정 똑같이 부부와 두 어린 자녀가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가면서 저 가정은 이제 우리가 자리가 뒤니까 그 자리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전 뒤치고 있고. 근데 거의 뭐 한 예를 들어 40분 1시간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밥을 먹으면서 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파스타를 먹었다는 거예요. 약간 10대 초입에 있는 아이들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마 현실적으로 있는 이야기 우리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주일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자. 아이가 당황하죠. 여러분 사랑의 본으로 복음의 본으로 보이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족이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형제자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10절에도 읽었지만 10절 말미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 엄청난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민족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중요해요? 부부 가족 중요한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아는데 본능적으로 감이 오는데 왜 그 많은 공동체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입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신 공동체는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은 뭐 안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큰 군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이 교회는 회복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는데요, 그 중에 5교회가 대략적으로 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죠. 종교의 형태만 남아있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세속과 타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뭔가 분간되지 않는, 세상이 이단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근데 괜찮은 이런 교회였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도 그냥 용납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죠.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식어져 버린, 겉보기엔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 수많은 유럽 교회가 그러한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보여주었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너희가 미지근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유명한 말씀의 선언을 기억하시죠? 너무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바오 교회는 어떨까요? 이 말씀들을 보고 이 교회들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과 나눔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와 선교로 또 동역으로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한때 실수해서 마른 뼈같이 죽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죽어진 교회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가? 유럽의 수많은 교회처럼 겉은 가장 비싸고 화려한 교회의 건물인데 안은 죽어져서 클럽으로 변하고 마트로 변하고 그렇게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목사 혼자 뛴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하나의 지체로서 성도 개개인을 뛰어넘어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냥 쓰는 말로 너무 계셔가지고 큰 힘이 됐습니다 했어요. 너무 큰 도움들을 받은 것이죠. 작년에 이거 혼자 했다고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혼자 한 게 많았어요. 막 이런 거 갖다가 혼자 실어서 혼자 다 내려서 혼자 막 세팅하면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혼자 화가 많이 났었어요. 막 95도인가 8도인가 막 조그만 곳에서 했거든요 우리 예배. 근데 막 세팅하면서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랬다고요. 회개하는 거야. 근데 올해 보니까 막 너무 저보다 막 더 먼저 뛰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혼자 그냥 강아지 발에 땀나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 말고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뼈와 뼈가 맞는 것이에요.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결국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서로 맞붙고 함께 동역할 때 전도서 방금 4장에 인용한 말씀처럼 함께 서로를 도와가고 세워줄 때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건강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때 큰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오합지졸이에요.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바우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세워가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물론 알고 넘어뜨리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알고 넘어뜨리면 그게 뭐라 그래요?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교회했겠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수많은 교회 장로 집사들이 그렇게 교회했겠어요. 수많은 성도라고 불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따는 백성들이 그렇게 교회를 깼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요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배에 앉아가지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저기 구멍이 났기 때문이네. 저 구멍이 한 10cm 정도 지름이어서 아마 몇 시간 후면 가라앉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저같이 진짜 성질 들어온 사람은 가서 한 대 때릴 거야.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뭐 해야 돼요? 구멍 막아야죠. 빨리 못질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짐 버리든. 근데 교회도 보면요 온갖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래서 힘듭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본질의 의미, 교회를 그 위기의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누가 하나 발벗고 뛰어야죠. 지금 가라앉고 있으면 지금 그거 분석할 때가 아니고 뭐라도 찾아가지고 빨리 와서 구멍 막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비 맞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쳐가는데 내 손과 내 노력과 내 열정들을 쏟아낼 때 그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서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미 기도를 꽤나 오래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막 이런 한숨 소리 안 나오고 그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는 서로를 기도해 주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줍니다. 서로를 섬기며 한다. 서로를 사랑하죠.
함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구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밀집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오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어지고 큰 군대로 일어나 각각의 처처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보내신 섬김이들이 되어가시기를, 또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틀 이제 3일째 오늘 있는 날에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엔 개인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부르심과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개인의 회복이 우리의 부부의 회복으로, 가족의 회복으로, 교회의 회복으로, 그 교회의 회복이 결국에는 민족과 나라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회복됐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더 강력한 회복을 이뤄내셔야 합니다. 더 성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회복의 노래로 주 앞에 갈 그때까지 믿음의 상향화와 사명과 성취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개인과 교회, 또 가정들,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같이 만나서 평생을 약속했는데 부재하고 무관심하고 단절되어 있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지도 못하고 함께 동역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또 동역의 부르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만날 때에 그러한 부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부부의 회복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이 가장 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가지고 건강한 부부요, 사랑하는 부부요, 아끼지 않는 부부요, 진실된 부부요, 순결한 부부요, 동역하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십자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부부로서 한 몸 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역하고 살아내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이 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부부들이 무관심과 부재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청년의 시대를 살아내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부부를 꿈꿀 때에 하나됨과 사랑함으로 또 동역하는 아버지 이러한 비전들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그들 또한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의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세상의 탄압도 생각보다 너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그리고 진심으로 또 무엇보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가족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 우리 가족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와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의 세대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대의 논리가 아닌 가정 안에 하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로 함께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모든 억압을 깨어넘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길 원합니다.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형제 자매요,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아버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과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같이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서로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서로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부재하지 않으며 단절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묶여 끝까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동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바우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모르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교회가 큰 군대로 하나 되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완악함 안에 대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본이 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살아 역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시 회복감과 우리의 사명과 비전의 회복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부부의 회복으로 가정의 회복으로 교회의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니 공동체의 참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저 괜찮다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만들어질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발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기쁨으로 동참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들 또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나처럼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의 삶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개인의 회복과 또 더 나아가 부부와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바우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개인과 가정, 부부 또 교회, 학업, 일터 우리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